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와야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우리 이 개역 성경에서는 분리가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에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도 그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후대에는 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또 힘을 합쳐서 정치적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전반부가 그 성벽을 공사하는, 즉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8장 이후로는 그 안에 담겨져야 할 그 영적인 그런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 부흥의 중심으로서 또한 수문업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회복은 당연히 먼저는 이제 외형적인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회복, 즉 영적인 회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없다면 그 육적인 회복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이게 수백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컴퓨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없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이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예배당은 건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막으로 만든 예배당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역사하는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습관과 형식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신앙생활로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 영적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신앙의 불은 다 타버리고 작은 불씨만 겨우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불씨마저 다 꺼져서 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장작이나 이 숯불에 불을 붙일 때 이게 그냥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죠. 뭐 번개탄이나 착화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이 잘 붙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붙지 않아요, 불이요. 반드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이 신앙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인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꺼져가는 혹은 이미 꺼져버린 이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또한 이 불쏘시개로 사용해야 할 그게 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각 성읍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나팔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에요. 새해예요. 첫날입니다. 이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언론에는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이때 모인 숫자가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만, 많게는 다 모였다면 5만 명까지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 인원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성전에서는 조금 내려와야 되지만 가장 공터가 있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와서 그 율법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낭독합니다. 이때는 성경책이 따로 없잖아요. 한 권, 두 권 겨우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경청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뭐 이런 마이크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소리는 내겠지만 그래서 아마 특별히 지은 이 강단이라고 했을 때는 좀 높이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낭독하기 때문에 지금 요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1.5세대, 2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번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고 또 그렇게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웁니다. 말씀을 읽는데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씀을 읽는데 울컥해요.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격해서 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말씀을 쭉 읽는데 깨닫는 거예요. 뭘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몰려오는 그 부끄러움, 죄스러움,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내가 왜 이거를 놓치고 살았지?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날은 절기, 나팔절,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되고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 느헤미야도, 제사장 에스라도, 함께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쁨을 여러분들만 가지면 안 되고 돌아가서 이제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나누면서 그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도록 권면을 했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이, 즉 이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이 낭독되고 그것이 통역되며 해석되어서 그 뜻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통독하잖아요. 묵상도 하잖아요. 또 필사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읽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올해 일독했어. 내가 이만큼 읽었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암송하다가 딱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울컥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냉랭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읽기에만 바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말씀이 꽂혀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내 삶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꾸 뭔가 부딪히고 잘 안 되고, 이게 단지 기질의 문제,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도 이웃과 동료와도 막힘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잔뜩 받으면요, 여유로워져요. 넉넉해집니다. 똑같은 것도 과민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욱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내리누르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계속 눌림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자그마한 일에도 어떻게 되느냐, 막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바싹 메마른 그 강가, 거기 보면 돌멩이들이 막 이것저것 삐죽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 메마른 울퉁불퉁한 그 돌멩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기에 은혜의 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다 덮어버려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의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여러분 7월 1일 날 다 모이십시오. 우리 부흥회 합니다. 우리 집회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라에게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들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고 과거에 언제가 제일 말씀이 고프고 말씀이 와닿고 그러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군대 들어가서 이렇게 6주 동안 저 때는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때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딱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단체 생활에 딱 들어가가지고 사람이기는 사람인데 그냥 숫자로 표기되는 훈련병. 그래서 거기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억압받고 막 그런 훈련을 받을 때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군복에 보면 거기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포켓 성경이 딱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품고 있다가 50분 교육하면 10분 쉬어요. 그러면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딱 펼쳐가지고 그걸 읽기 시작하는데 그 10분 동안에 그 말씀 몇 구절 읽는데 이야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이 읽어지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지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알잖아요. 52일 동안에 성벽을 완공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총독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또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모아주고 그러면서 적들의 위협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52일 동안에 성벽이 완공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그러면서 이제 이 8장 1절은요.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공사가 끝난 지 불과 며칠 안 돼요. 길어봤자 일주일도 안 돼요. 52일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나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몸 이제 정돈하고 바로 모인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가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학생들도 다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보람 있게 인생을 그렇게 잘 세워가더라도 그것은 육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함께 세워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중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텅 비어있는 껍데기 같은 인생에 불과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불쏘시개로 영적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멘이라고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응답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딱 펼치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성경 봉독자로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지만, 근데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는 봉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봉독자가 나와서 이 말씀을 봉독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죠. 참 우리가 편해졌어요. 안락해졌어요. 예배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일어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태도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내가 어떻게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또 6절 보시면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낭독하기 전에 먼저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두 번 해요. 아멘, 아멘. 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구나를 저는 발견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 찬양하십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성경적인 게였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6절에 몸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가장 이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아멘, 아멘이라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을 아시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아멘 하기도 하고 찬양에서도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말씀 듣다가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네, 아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습관적이 돼가지고 아멘 하면 안 하는 상황에서도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아멘을 자주 하긴 하는데 이 아멘이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요. 그 헬라어가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 원문에 나오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이
그냥 오늘 읽었다. 영적인 의무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의 불쏘시개로 영적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 한글 성경이 원문을 정말 멋지게 번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순종이라 하지 않고요. 청종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청종. 들을 청자, 따를 종자를 같이 써요. 근데 그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듣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이 귀로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듣는 그 말씀을 순종한다, 실천한다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은 말씀 들으니 재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지켜야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9절에서요.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부끄러움과 또 회개 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이 단지 그냥 감정적인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예배에 와서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예배가 딱 마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시간에 감정적인 감격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1시간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특별히 10절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들은 마땅히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나만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두 아들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순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청년을 어떻게 해요? 용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로.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두 아들은 그게 돌아가시고 순교했고 이제 딸이 있어요. 딸.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딸 셋째 손동희 권사님. 그 이제 권사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인데 뭐냐? 이 딸의 입장에서 학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오빠는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물었느냐? 아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요.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딸인 저에게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합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동희야 참 이상하구나. 너가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은 차이가 나는 것 같구나. 내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단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딸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그냥 투정 부리면서 속상해서 울다가 잠이 드셨대요. 이 권사님이. 근데 그게 울다가 잠들면 새벽에 꼭 깨잖아요. 근데 울다가 잠들어가지고 근데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깼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새벽에 황소 같은 물음을 터뜨리시면서 그 잃어버린 두 아들을 그리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인간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니 그 죽은 아들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인지라 그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슬픔을 감춘 것일 뿐 떠나보낸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정말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쓴 기도가 있어요. 감사 기도죠.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1번 두 아들을 한 명만 순교해도 영광인데 우리 집안에 두 명이나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절로 드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그 울음을 머금어야 되고요.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진실된 순종에는요.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날 백성들이 정말 울고 싶었어요.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기쁨이 오르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쁘죠. 잘 돼야지만 기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잘 돼도 못 돼도 돼도 안 돼도 순종할 때에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도 똑같이 믿음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냥 인간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만 맛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진짜 기쁨,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참으셨다.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살아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참으셨다.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진짜 기쁨을 붙잡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새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 빨리 가죠. 생각해 보십시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대, 설레임 속에서 올해는 더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달도 안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그 결단, 그 열정 지금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말씀의 불쏘시개를 통해서 꺼져가는, 심해져가는 그 영적인 불씨를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